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제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함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또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4절에도 보시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면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 사건, 그렇죠?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걸어서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보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은을 단련하신 것처럼 하신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때로는 고난의 그 시간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시는데,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에 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때 증명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풍부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슬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지만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 종착지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66편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온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또 우리가 준비하고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고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